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6년 3월 3일 화요일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장애 중에서도 아마도 시각장애는 가장 힘든 장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을 못 본다는 것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곧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후 지속적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눈먼 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빛이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위협을 받으시는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34절까지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눈뜬 맹인의 증언입니다. 24절, 유대교 지도자들은 눈뜬 맹인을 불러서 또다시 추궁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구원의 일을 권력과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참칭하는 예수께 영광 돌리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25절 말씀, 눈뜬 맹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26절 단호한 입장 표명에 당황한 그들은 자초지종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27절 이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다 말했다. 너희들이 안 듣고 왜 또 묻느냐. 오히려 이제 역공을 합니다. 이런 당당한 자세는 진리 가운데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공을 합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자꾸 묻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28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욕밖에 안 합니다. 욕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언어에 비속어와 욕, 저주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감사와 은혜의 언어가 아니라 마귀의 종, 사단의 종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국 분노와 억지와 욕을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열매가 바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29절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지 다른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 나사렛 출신의 듣보잡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30절 눈뜬 맹인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그 사람의 대답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이상한 거 아니냐. 31절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 경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람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32절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만약에 죄인이라면 어떻게 나의 눈을 뜨도록 도왔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이분의 요지입니다. 36절 이 말씀 보시면은 결국 또 어거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인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시냐고 이를 쫓아내어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어거지 씁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치의 빈틈도 없는 눈뜬 맹인의 논리에 압도되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단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제 체험과 경험의 힘이 있습니다. 사실의 힘이죠.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내가 눈을 뜬 체험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체험을 바탕으로 당시 세상의 어떤 압력과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겁니다. 자신이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은혜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간증, 체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현실 앞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워낙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는데 눈을 뜨게 됐습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었어요. 믿는 자로서 어떤 현실의 손해와 압력 속에서도 우리가 일관된 믿음의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이 첫 번째 문단이 주는 교훈일 수 있어요.
35절에서 41절 말씀, 출교된 눈뜬 맹인을 신방하시는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35절,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눈뜬 그 맹인을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했다는 말을 이제 들으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되었다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단순히 회당에 출입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그러니 경제활동과 고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다 빼앗기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거나 고난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만나주시고 그에게 인자를 믿느냐, 즉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눈뜬 맹인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눈을 떠서 죄와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자, 37절, 내가 지금 나를 보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이제 눈뜬 맹인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고 확실히 믿고 이제 절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믿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39절에서 41절에는 누가 과연 맹인이고 누가 과연 눈뜬 자인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이죠. 40절, 그들은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수군거리지만 41절, 차라리 눈뜬 맹인처럼 못 보았다면 보고 믿기가 쉬웠을 텐데 눈을 뜨고서도 못 믿었으니 과연 누가 맹인인지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육신의 눈, 즉 몸의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심각한 장애는 영적인 장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가 없어도 영적인 장애가 있으면 그게 더 큰 장애라는 것이죠. 자, 눈을 뜬 맹인이 뜬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봤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축복은 그의 육신이 회복된 것, 즉 체험이기도 하겠지만 더 좋은 것은 그런 체험이 없을지라도 육적으로 눈을 뜬 자로서 영적으로 눈을 뜨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노안이 오셨습니까? 자, 육신의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력은 빼앗을 수가 없죠.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복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할지라도 그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의를 위해 세상에서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아들이 되는 거, 밝은 사람 되는 거, 영적으로 생명의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신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각장애 우리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